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길고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청산했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취한 다음에 길갈에 갔다가 이제 이것을 세우게 됐죠. 그러면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을 같이 보시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요단강에서 가져온 이 돌 기념비를 가리켜서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표징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오트라는 말입니다. 이 오트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또 나오느냐? 노아의 언약에 이 오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언약의 증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오트, 하, 베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트라는 말이 바로 증거, 하, 베리트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표징이라는 말과 증거라는 이 말씀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올해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그렇게 많이 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내 눈으로 무지개를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매일 무지개를 봐야 언약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만약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보시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란 오늘 말씀 히브리서가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으로 매일 무지개를 볼 수 없다. 괜찮아요. 내 눈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라 말씀하신 길갈의 이 기념비를 내 눈으로 볼 수 없다. 노 프로블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여건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신다. 이것을 믿는 성도에게는요, 무지개를 보든 못 보든 이 기념비를, 길갈에 세운 돌 기념비를 보든 못 보든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증거나 무지개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 길갈에 세운 12돌 기념비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레슨은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성경 속에서 이 길갈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와서 길갈에 세운 이 돌들이 보통 돌들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현장에서 가지고 온 돌들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돌이죠. 그래서 아주 신경 써서 날랐을 겁니다. 요단강에서부터 길갈까지 요즘 시대로 하면 그 거리가 무려 73km입니다. 그러니 그 먼 길을 굉장히 힘들게 옮겨왔을 거예요.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세워놓은 그 길갈이라는 곳을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참 의외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실망할 수도 있어요. 일단 길갈이 구약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 동네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 자체가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38절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동네일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요단강에서 건져온 돌 기념비를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의미 깊고 중요한 곳이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그 길갈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이 구약성경 보면 길갈이라는 이름이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신약에는 길갈이라는 이름이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들어간 성경 구절이 구약성경에 628절이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의 본산지가 사마리아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도요, 사마리아 이렇게 이름이 들어간 구약의 구절들이 104절이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신약시대에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모두 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길갈은 없습니다. 아니, 요단강에서 꺼내온 돌을 갖다가 비석으로 세워놓은 영원한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중요한 동네인 길갈이 왜 구약에 38번밖에 구절이 나오지 않고 그나마도 신약에 가서는 아예 사라져버렸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길갈이 등장한 순간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길갈과 관련된 사건들이나 일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암몬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길갈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사울은 왕이 됐어요. 캐치프레이즈,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나 사울은 그 이후에 나라를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왕이 되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재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이 일 때문에 사울은요, 책망을 받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왕은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결국 가서 사울왕은 버림을 받게 돼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것도 역시 길갈이었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사건들이 이어지죠. 열왕기하 4장 38절 말씀해 보면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기념돌을 세워놓은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의 사간 성도들을 돌보실지언정 길갈 땅에 있는 흉년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 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그랬어요. 호세아서를 보면 아예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예 길갈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 길갈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9장 1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정도의 악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어 버리시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반역한 녀석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로 무서운 말씀을 하신 죄가 길갈의 죄였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에 보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길갈에서 예배드린 것이, 하나님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한테 길갈에서 드리는 예배는 죄를, 아직까지 짓지 않은 죄를 더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이름이 영광스럽고 참 은혜로운 자리였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안타까운 상황, 참 슬픈 일들과 길갈이 계속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 이걸 놓았던 길갈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도우심,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던 길갈이 왜 영적으로 완전히 몰락해 버리고 말았겠습니까?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이 얘기를 들을 때까지 왜 이들이 그렇게 몰락해 버렸겠어요? 우리 신앙에 엄청난 기적도 필요합니다. 은혜의 기념비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념비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성도가 결코 몰락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념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세운 돌들을 보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 4장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렇게 요단을 가르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잊으면 안 될 영적 교훈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영적 교훈 무엇이냐? 두 가지로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첫째,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하나님의 손은 강하시다. 그를 경외하라. 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셨고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 귀한 영적 교훈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까지 세우게 하셨겠습니까? 애들을 길갈에 데려다가 길갈 견학시키고 기념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자녀들이 그냥 있다가 물어보면 그때 가서야, 야, 그래, 그렇지, 잘 물어봤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셔,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경외해야 된다, 애들이 물어보면 그때 가서야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기념비까지 세우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기회가 있으면 항상 언제든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이 영적 교훈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기념비까지 세우게 하신 거예요. 길갈에 세워놓은 기념비를 볼 수 없다. 괜찮아요.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볼 수 없고 자녀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적 교훈을 계속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되고 그 믿음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표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돌 기념비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날마다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배여도요, 믿음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 눈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성도,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참된 표징을 가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잠언 14장 26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들은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돌들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온 가장 마지막 길갈에 대한 메시지는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미가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가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아무리 힘든 환경에 부딪혔다 할지라도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크시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붙들어야 될 표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표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표징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표징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표징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런 기도로 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은혜의 표징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죄 백성들이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징으로 붙들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구별해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을 주님 풍족케 하시사 부족함이 없고 모자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세상 향하여 은혜의 표징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나가기를 결단한 이 견성들의 앞날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